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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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갈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시간까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찬희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요 모두 함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슬슬 모든 학교들이 개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또 오늘 전문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제는 한 달 정도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이제 적응도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또 굉장히 반갑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움츠러져 있고 또 많이 또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생활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하지 말라, 뭐 조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독감처럼 이제는 감기처럼 여기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움츠러져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의 요소가 있잖아요. 특별히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현장 예배 나올 수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 보이는 우리 학생들 말고도 좀 더 많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찬양단이 함께해서 더 기쁨이 2배인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투박하고 좀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다듬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느 찬양보다도 이 학생부가 드리는 찬양이 더 은혜가 돼요. 이게 우리 청년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부보다 우리 청년들 없죠? 저기 있군요. 청년보다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더 이렇게 은혜가 돼요. 제 학생 시절 때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 시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순수함, 또 때묻지 않은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저는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찬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찬양단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예배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감사에 관련돼서 이 공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감사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제약적 요소가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적응이 안 되는지 이제 시계를 보는 학생도 분명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 이렇게 약간 포착이 돼요. 이렇게 보는. 근데 우리 학교 수업 한 40분, 50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10분, 20분만 듣는다는 게 난 참 안타까워요. 왜 근데 우리 이렇게 제약적 요소를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하려고 하겠지만 좀 넘어가도 좀 참아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설교 시간에 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 나병은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해요. 나병이라고 그래도 되고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주로 한센병이라고 그럽니다. 나병은 왜 나병이냐면 나균이 침투했다고 해서 나병이고요. 한센병은 한센병균이 침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에요. 근데 한센병균이나 병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같은 말인데, 근데 예전에는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살이 악성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뭉들어졌다고 해서 문둥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 그러면요 비하 발언이 되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습니다. 문둥병이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통일되게 나병이라든지 주로 요즘 얘기대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전염병이었어요. 제2 전염병균으로 그렇게 지금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어떤 접촉에 의해서 전염병이 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자기 따로 마을이 모여서 이렇게 정해진 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병은 불치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찬이야, 그들의 소원이 뭘까? 병이 낫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요, 1차적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소원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소원하는 거고요.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에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구원이란 뜻인데요.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보다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소원, 그들의 구원은 뭐냐면요, 불치병이 낫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웬일이에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던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뭐예요? 오병이어에? 오병이어가 뭔지 알지 니네들? 오병이어가 뭐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오병이어잖아. 그걸 몇 명을 살렸어? 5,000명을 살리고 몇 광줄이 남겼어? 12광줄이. 이건 알아야 되잖아, 얘들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보면. 어렵니? 낫게 해주세요. 매달려야죠. 얘네들의 소원이, 평생 소원이 그거니까. 그래서요, 그들은요, 주님을 보자마자, 지나가는 주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있어요. 그들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가서, 그죠? 앞에 가서 소리쳐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해서 성경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왜 그랬을까요? 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은 소리만 쳤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한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전염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약간 좀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요, 그게 금기였어요. 그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전염병에 걸렸다. 그래서 불결한 존재로 여겼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가면 전염시키고 그 사람도 불결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런 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슬픔이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왕따 당하고 소외된 그 마음의 그 슬픔이, 그 깊이가 그 거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즘 얘기로 왕따였다. 여러분들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직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요, 뉴스에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고 뭐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중학생 화살 뭔가 양궁 선수가 중학교 1학년 후배 화살 쐈대요. 진짜 쏴서 여기 이렇게 맞췄다 그러대. 미친놈이야 진짜. 만약 그렇다면 그게 장난이든 아니면은 진짜 실제로 그랬던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얘를 뭐 살인 미수범으로 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 사람을 후배를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폭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준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소외를 당한 거야.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따라서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비애와 슬픔은 굉장히 컸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거리는 곧 슬픔의 깊이다. 따라해보세요. 슬픔의 깊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달랐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은요, 그들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 따지도 않아. 다시 말하면 신학적 논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거 따지잖아. 옳고 그름을 따지기 먼저 일수인데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거 논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걸로 보여요.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그분께서.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단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그 아픔을 그냥 헤아릴 뿐입니다. 그 소외된 그 깊이의 아픔을 그저 이해할 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완상 씨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따름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 예수 따름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따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고 뭐 예배 드리고 다 좋은데 이 공감의 능력부터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동료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신앙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제발요,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이게 애들 많이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좀. 우리 학생들은요, 교사의 마음으로 생각해. 교사는요, 학생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뭐예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문제는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이해하고 자기만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정말 군더더기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율법에는요,
병이 나아지면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야. 주님이 안수하지도 않았어. 주님이 어떤 말로 고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고쳐진 거야, 고쳐지지 않은 거야? 지금 성경에는요, 고쳐진 게 아니야. 그런데 결과를 얘기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고쳐져야 가지요. 분명히 물었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병 환자들은요, 그걸 알아차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복된 몸을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는 동안에 그들이 나아짐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이런 결과를 낳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예배는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을 거야. 그지요? 나도 학생 시절에 학원을 그렇게 다녔어. 우리 때는 단과 학원이 유행해가지고요, 그렇게 단과 학원을 갔어. 그러니까 옆에 애가 가니까 가야 돼, 나는. 그러니까 애가 새벽 예배인데 새벽 반을 만들었어. 그래서 저보러 가세요. 그래서 갔어요. 솔직히 공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간 거야. 얼마나 재미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세상의 학생들과 달라야죠. 내가 일주일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야.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 그런 사람은요 오늘 찬양이 기뻐요. 오늘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정말 감사하죠.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누가는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 누가는 병이 나은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왔으니까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요, 옛날에 예수님 이전 훨씬 700년 전에 여러분들 두 나라로 나눴다고 전면 얘기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어느 나라가 먼저 망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선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유다는 망했어. 근데 선한 왕이 그래도 그나마 6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망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25년 곱하기 한 6명 있었으니까 150년 뒤에 멸망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자기네들을 원수 갚는다고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씁니다. 그 정책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딘 줄 알아요? 나중에 옮겨졌어. 이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꼭 기억하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과 혼혈을 하게 합니다. 그걸 유명한 말로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자와 거기 있는 여자의 태어난 아이,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중에 700년 뒤에요, 북이스라엘 다 사라지고 남유다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들이요 이걸 따지고 있는 거야. 나는 유다 사람이냐, 너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다 멸망하고 누구만 남았어? 사마리아 사람만 남은 거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순수 혈통이 아니야. 저기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 있는 피야. 그래서 천대한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너네는 뭐야? 너네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기랑 섞인 놈들 아니야? 그리고 맨날 이렇게 천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싫지만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따라서 가슴에 응어리 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잖아, 유대. 그 분한테 와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야? 솔직히 쉬운 얘기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도요,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원수 졌어. 그러면요, 인사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라도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선물 받을 때는 좋아. 근데 다 망각해요.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 정도는 그런데 싹 다 돌아섭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렇죠? 그런데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훈련이에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지능 지수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감성 지수도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 지수는 발달된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매한가지라고 봐요. 감사는요, 관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유대 관계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요, 낙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 아니죠. 기브앤테이크가 뭐야? 내가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 상부상조.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 때마다 돈을 왜 줘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만약에 장례식에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해? 나 안 가. 그죠? 친한 친구가 5만 원 하면 열받아. 이게 우리들의 몫이라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보니까 결혼식 했는데 이 아이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얘는 나랑 관계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정도면요, 나중에 내 자식 결혼식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된 습관들입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은 알아야지.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지.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쌀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따져요. 왜 나한테는 안 주냐는 거야. 그걸 왜 또 교육자들한테 따져? 교육자가 주냐? 무조건 뭐 교육자면 뭐 이렇게 샌드백이야. 이걸 나한테 하면 화를 안 낼 거라고,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뢰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자기한테 줘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왜 자꾸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그 미덕이 저는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 세상 사이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저도 잘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뎌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의 표시를 잘 안 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목숨 걸고 우리 선생님들도 온 거야. 니네들도 목숨 걸고 왔지만. 매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르침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잘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늘 그래야 돼. 댓글이라도. 저는 그래서 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원고를 쓰고 뭐 칼럼도 쓰고 뭐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글 쓰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요, 저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댓글을 달아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근데 페이스북을 일부러는 안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예 안 하지만 어떤 뭐 다른 여타의 저랑 관계되어 있는 글들이 있으면 항상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써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요, 카톡이라도, 단톡이라도 우리를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시할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온 사람들, 우리 온라인에서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빨리 해봐요. 시작. 고맙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할 때요, 우리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밥을 사줄 때 기뻐요. 밥 사주면 참 기뻐. 아, 얘네들이 돈 벌어서 이게 사주는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기뻐요. 내가 전에 있었던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40 거의 다 돼가요. 그 청년이 지금도 전화해요. 전화해서 그때 그 가르침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 제가 뭐 걔한테 정말 훌륭한 가르침을 줬겠습니까? 말이라도 스승이라고 찾아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 나라는요, 민주화되기 위해서요, 피땀 흘린 거야. 요즘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정말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요,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있어. 그건 아니지. 라떼는 말이야, 그 자주 쓰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요, 과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알아요? 뭐 사피엔스 만들고 쓰고, 그다음에 호모 데우스 쓰고, 뭐 21세기 재현 이런 거 쓴 사람 다 아세요? 이런 것도 읽어야 돼. 근데 그 유발 하랄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거가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걸 반면교을 삼아서 잘한 것은 받아들이고 못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다음부터 미래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피엔스가 뭔지 알죠? 우리 인간의 사피엔스라 그래. 지혜로운 사람. 옛날에 여러 인종이 있었는데 사피엔스가 이 사람들 다 이긴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뚝 쓴 거야. 근데 이 사피엔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이 사피엔스 이후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야. 이 양반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까지 했던 정황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야. 그게 호모 데우스야.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착각하면 안 돼. 신이 되었다고 해서요, 우리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인간들이요, 인공지능 발달로요, 각자 주특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인간들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앨리스라고 하는 드라마 봤냐? 최근에 봤어요? 웜 통과해가지고 막 100년 뒤에 있는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는 과거에서 내가 옛날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바꾸려고 막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재미난 걸 봤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에 왔을 때요, 지금 현재겠죠? 지금 현재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과 싸움이 붙었어. 그랬을 때 경찰이고 막 특공 무술하고 막 하는 사람이랑 싸웠는데 미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찬이 같은 아이가 와서 같이 싸우는데요, 이겨. 찬이가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얘가 막 날라차기 하고 2단 옆차기 하고 막 하는데도 찬이가 그걸 다 막어. 능력이 된 거야, 능력이. 그리고는 살짝만 쳤는데 그 과거에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나가 떨어져요, 그냥. 이게 뭔 얘기예요? 인간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드라마가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측 가능한 거야, 미래가. 지금 이랬으니 이랬다.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미래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따라서 옛날에 피땀 흘렸던 과거에 있었던 우리 역사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의 인간됨의 모습을 맞춰가는 삶, 저는 그 삶이 굉장히 진일보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렸어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목까지 고쳐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하는 겁니까? 여기 예배 자리에 왜 나온 거예요?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 몰라. 그런데 지향을 분명히 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따라서요,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삶을 살을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헛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김현승 선생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자, 다음 한번 해보세요. 감사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어려워 이 말? 주인이 누구가 되어야겠어? 하나님이 되어야죠.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과 감사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매사가요,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자꾸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 속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생명과 평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 속에서 늘 긍정적인 것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우울하고 어두운 세상을 견딜 힘은 인생의 고마움을 알 때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치고 암울한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가 지금 제한된 요소라고 해서 안 가야지, 지금 할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제한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까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 제한된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감사 훈련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만과 불평보다는 감사한 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는 곳곳마다 평화와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위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예물로, 또 우리 가진 우리의 시간과 또 건강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의 삶을 표현하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 예배 후 공과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강석현 부장선생님과 온라인으로 줌 출석하시면 되시고요. 예배 인원이 2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다음번에 모일 때는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